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각 사람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 말씀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욱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영원히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의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주님이 돌봐주셔서 영육간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이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66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7페이지 시편 6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의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의미하시도다. 제가 그 능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나이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기까지. 요한복음 17장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긴 말씀을 나누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하신 긴 기도의 내용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영광의 왕으로 나타나실 텐데 그래서 영원히 주님이 영광 중에 왕노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그 긴 기도 내용 속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도문 그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가장 긴 기도로서 그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그때 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지금도 계속 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로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데 주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고 계실까? 아마 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내용대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 즉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다 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끌어올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일을 완성하셨고, 이제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이루어져 갑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뿐 아니라 사도들도 자기들에게 맡긴 일을 다 하셨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베드로도 평생에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마지막 목 잘려 죽기까지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긴 일을 다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을 전함으로 또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가장 귀중한 일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을 증거하고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실을 우리가 또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입니다. 그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받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또 돌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그리고 또 그날 우리에게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에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 쭉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제 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심으로써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지만은, 이제 아버지의 품속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 독생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간에게 나타내 오신 분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 주신 사람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따로 택함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신 자입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리라.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주신 자입니다. 아버지는 말씀으로 나타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내가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였다,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가들, 제사장들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소위 의롭다 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숨기셨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숨기셨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같이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래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를 참으로 아는 자가 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시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신 것처럼 이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때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눈이 가려져 있고 신령한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신령한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보이신다는 말씀대로 그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자기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즉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종 신령한 일,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이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나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아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령한 이 비밀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은 사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 말씀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예?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 예?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지은 사람, 그건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셔야 되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내게 주셨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예수님이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능력으로 창조하신 것보다도 더 신령하고 더 귀한 겁니다. 이것은 첫번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물이 됐다는 것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내게 주셨으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피를 쏟으심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 모든 생명을 예수님에게 맡기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 처음 저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지킨 것을 말씀합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그 믿음은 너무나 불완전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아직 불완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잡혀가실 때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장 용감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의 그 실패한 거, 잘못한 거, 그들의 연약한 거, 부족한 거, 모순된 거, 그걸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지킨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이 다시 주님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잘못된 것은 주님이 일체 언급하시지 않고 제 아들의 좋은 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것만 말씀하신 겁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혹 철없이 굴어도 잘못해도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할 것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들면 이제 잘할 기다. 나도 어릴 때는 그랬다. 성장하면은 이제 훌륭하게 모든 걸 잘할 수 있을 거다 라고 기대하고 믿는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저희가 주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라고 이미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혹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 위에 중보자, 그리고 우리의 대언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변호해 주는 분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것, 우리가 잘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만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또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과 온갖 역경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대언자가 되어 계신다. 내가 연약하고 어리석을지라도 바로 내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혹 잘못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대언하시는 대언자가 살아계신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아버지가 보내신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 아버지가 행하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주셨다.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로 알았나이다. 베드로는 몇 번이나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5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갔을 때 또 많은 사람이 따라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 먹고 배불리 까다래라. 또 떡 얻으러 왔구나 그랬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먹이신 것은 그들의 그 몇 시간 동안 그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님이 떡을 자꾸 나눠준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생을 얻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자기 잡아먹으란 말이가 재미없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다 시무룩해가지고 다 흩어져 돌아갔습니다. 12 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도 가리느냐, 너희도 가리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주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자인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바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이다.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베드로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아직도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지만은 한쪽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임금이 될 길을 기대하는 또 다른 육신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순된 것, 예수님을 아직 의심하는 그 마음이 잠시 후에 다 사라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희는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저희는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았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을 참으로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바로 주신 말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고 참으로 아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참으로 아오며, 참으로 안다는 것은 바로 깨닫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들었던 거예요.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깨달을 때 확실히 압니다.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아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일단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달을 때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받고 참으로 알고 그리고 믿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정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아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확실히 아는 것. 물론 그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야만 확실히 압니다.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즉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깨닫고 참으로 아는 거 있잖아요. 아는 것. 그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네 혈육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실히 알았을 때 그걸 우리 마음속에 믿는 겁니다. 그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확실한 믿음,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을 조사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도대체 뭘 믿는지,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믿는 내용을 조사해 보면은 막연합니다. 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일이 없고 확실히 아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히 아는 것을 기초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세상은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속이고 속는 그 마당에서 영적으로 속으면 멸망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속는 것은 물질 좀 손해보면은 그만이지만은 어떤 사람 육신이 속아가지고 평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속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속으면은 영원히 멸망이에요. 구원받지도 않고 받은 척. 오늘 밤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사람 앉혀놓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은 이제 천당 갈 거라고. 열심히 무엇을 많이 하면은 큰 상 받을 거라고. 그렇게 부추겨 가지고 마음속에 엉뚱한 교만 속에 스스로 자만 속에 빠지도록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속임수냐 그 말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 저를 모르신다니요. 내가 어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집사인데요, 장로인데요, 내가 몇십 년 다녔는데요, 내가 어떤 큰 일을 했는데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행한 자는 날 떠나가라. 그들이 스스로 속았기 때문에 이 불법입니다.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배우고 알고 확실히 믿은 확신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속에 확실히 알고 의심이 사라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저희가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참으로 안다,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어사옵나이다.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인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할 것이다,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는데 나를 모를 리가 있나 그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몰라보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알았다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1900여 년 동안 전 세계 곁에서 그토록 비참한 형벌을 받은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저주받을 것,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비극이요, 불행이요,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가 자의로,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요, 바로 구원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영생이다. 영생.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영생이고,
믿지 않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은 소수고,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온 세계에 충만히 전해졌는데 그들은 그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흩어진 것으로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심판이 끝나겠습니까? 아니요. 영원한 멸망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실제 교훈을 보여준 겁니다. 실물 교훈을 보여준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죄와 그 형벌이 얼마나 크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해 주셨다. 나의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구별해서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습니다.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은 너희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말 듣는 거다. 너희를 저버리는 것은 바로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나를 저버리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은 그 사람들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만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주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주님을 배척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증가합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그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 내 안에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주님을 배척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죄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지금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배척했느냐, 언제 우리가 하나님 배척했냐 하겠지만은, 주님이 보낸 사람들, 주님이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의 말을 듣는 것은 바로 내 말을 듣는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중합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그 말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죠. 사도들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도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랬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신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 감사하는 조건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렇다.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바울이 어떤 말을 했다, 베드로가 말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도를 통해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말, 사람이 지어낸 얘기, 그런 얘기를 전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세상에 충만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다고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전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지어내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믿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그 말씀이 믿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그 생애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우주가 창조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주가 능력의 말씀에 붙잡혀서 운행한 것처럼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애를 붙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대로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저들이 그대로 받고 참으로 아우며 그 말씀을 믿었나이다. 그리고 지켰나이다.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교회 다니고 경건한 모양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믿는 모습은 비슷한데 그 속에 말씀이 없습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말씀대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갖 거짓말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비슷하지만은 아닙니다. 바로 요한복음 17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노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그 밑에서 입술을 삐죽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며 비웃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배척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에 기도하신 내용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비옵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뿐 아니라 훗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신 겁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다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다 아버지의 것이로 소이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요. 예? 원래 우리의 생명 다 하나님의 것이었죠. 예?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은 모태에서 내 장부를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내 육체를 조직하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시고 우리의 육체를 조직했습니다. 부모가 무슨 재주로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이거 하나님의 작품 아닙니까? 예? 다만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 내가 한 것이지, 예?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혼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값으로 팔렸거든요. 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셨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왜 아버지 것 내 것 그럽니까? 예,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창조했다는 것 그 이상의 귀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신령한 영적인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에 돈을 벌어서 뭘 하나 샀다고 합시다. 중요한 것을. 아마 가장 귀중한 것일 겁니다. 그 잃어지지 않도록 보존하겠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희생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값으로 산 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천사는 값 주고 산 일이 없습니다. 피로 값 주고 산 일이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셨다고 했어요.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이 세상에서 말이에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피로 사서 값으로 사신 거예요. 피값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래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 고린도전서 6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신약 269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기껏해야 부모님이 내게 주셨다. 이 몸은 그렇게 생각하죠. 구원받고 나면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이 몸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귀중품을 맡겨놨다고 합시다. 돈보따리를 맡겨놨다 합시다. 그거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면 도둑입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죄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를 사셨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성령은 이 안에 계십니다. 성자, 성신, 성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이 몸을 관리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 영혼도 내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사오니 주님의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님은 또한 우리의 머리 되셨나이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을 가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삽니까? 우리의 영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죠. 비싼 값으로 사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나이다.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적 없나이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예수님에게 맡겼고 그들은 예수님의 손안에 있고 아버지 손안에 있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적 없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적 없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비싼 대가를 주고 사셨는데 그 영혼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떤 사람 하는 말이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비슷한 성경이 있기는 있어도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값진 보물을 자기 집에 두고 있으면 불안하죠. 언제 도둑놈이, 그걸 아는 도둑놈은 영락없이 들어옵니다. 이제 밤에 들어와서 강도가 와서 죽이고 뺏어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큰 은행 깊은 금고에다가 넣어놓으면 안전하죠. 그러나 은행 금고도요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빼가
뺏어가는 그런 또 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손안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영혼은 빼앗기는 결코 없습니다. 마귀가 못 뺏어갑니다. 절대 못 뺏어갑니다. 예. 이제 우리는 주님의 손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예. 이제 우리 육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주님 것입니다. 내 몸, 예? 영혼도, 몸도,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예?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6절, 로마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믿어서 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들 중에, 구원받은 무리 중에 너희도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내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마귀의 것이었습니다. 죗값으로 마귀에게 팔려서 마귀의 그 쇠소랑에, 쇠사슬에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싼 대가를 주고 그 죄의 사슬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 8절,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여기 우리라고 하는 거듭난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예?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어서 그 우리 중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예. 자, 이 말씀이 마음속에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이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사신 주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 구원받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예?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자기와 자기 가족들 어떻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사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예? 어떻게 살든 다 주님의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 중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있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있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비정상입니다. 그건. 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그 구분 못하는 것이 도둑이죠. 예? 남이 주머니에 이제 지갑을 빼려고 손을 집어넣었다가 딱 잡혔어요. 왜 남의 주머니에 손 넣냐니까, 아, 이건 내 주머니인 줄 알고 그랬다고.
예? 그 강도예요, 강도. 예. 하나님의 것인지 자기 것인지 구별 못하는 사람. 예.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온데 그랬어요. 예.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예? 동등한 위치에 계신 분이라는 걸 여기 또 한 번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와 같은 소유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랬지만 아버지 것은 내 것입니다는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우리는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네. 주님의 것을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생명도 내 몸도 내게 주어진 시간도 건강도 젊음도 재능도 내게 있는 물질도 모두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까? 가능하면 어떻게 주를 위해서 멋있게 죽을 수도 있을까? 어떨 때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모든 것이 주님만 위한 것이라면 그건 최고 영광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 위해서 죽고 그러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괴로움은 너 주님을 위해서, 내일 괴로움도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사실은 고난입니다. 고난.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까? 예? 편안하게 살다 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배척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세상, 사도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쫓겨다니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목 잘라 죽은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예? 무슨 거기에다가 소망을 걸어놓고 살겠어요? 우리를 위해서는 영원한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간은 너무 짧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기는 우리의 몇십 년 남은 생애가 너무 짧습니다. 이 짧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이냐고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를 아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부모도 나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부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나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이 마음대로 하십니다. 왜? 주님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유격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는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예? 하나님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최고의 소유, 귀중한 소유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 손 안에, 내 손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얼마 후에 성취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벌써 주님이 세상을 떠나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맡기신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아십니다. 나는 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이 가시면서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세상에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두고 멀리 떠날 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주님은 세상에 아직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간곡히 기도합니다. 내가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으나 저희는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랬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하사. 거룩하신 아버지요. 왜 여기 갑자기 예수님이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이름을 사용하셨을까요?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높고 존귀하다는 분이고 말이고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구별된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높고 존귀하고 모든 죄와 거짓에서 구별된 거룩하신 아버지. 그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는 거룩하신 아버지입니다.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세상의 모든 죄와 거짓에서 구별된 분입니다. 이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습니다. 왜? 거룩하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거룩하신 만큼 그 아들도 거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룩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아들도 거룩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사 거룩하게 보존이라는 것은 죄와 거짓에서부터 구별돼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거룩하지 못하면은, 그 자녀가 잘못하면은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아무렇게나 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느냐고요. 그 주기도 내용은 줄줄줄줄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내용 한마디 한마디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 받으시옵소서. 만일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서 만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언제 나를 거룩하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아들이 잘못하면요,
아, 저거 아무개 아들 아이가. 아이고, 아들 꼬라지 보니까네 아버지도 별 볼 일 없는 모양이다.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망신하는 거예요. 망신. 이름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범삼지 말고 그전에는 자기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편리한 대로 삽니까? 예? 욕심이 나면은 욕심을 대로 하고, 예? 자기 좋아하는 게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고, 예? 눈이 보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임금이 말이요, 임금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예? 망나니처럼. 예? 임금 아들이 함부로 행동할 수 있습니까? 임금의 그 품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왕자의 위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아무도 그를 왕자라고 임금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예. 이제는 이 세상에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처럼 자기 육신의 사욕을 쫓아 행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는 것은 죄에서 구별되는 걸 말합니다. 세상 모든 거짓에서 더러운 데서 구별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이 세상의 더러운 데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따로 있고. 어떻게 해요? 성도라는 뜻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예? 여기 우리 이 장소만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요, 여기에 있는 모인 무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 세상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 예?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지 물이 배 안에 들어가면 파선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믿음이 파선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아버지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기 위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함에 이르게 하심이니, 네? 라는 말씀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한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붙어 있어요.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괜찮단다. 뭐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예?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순된 것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가짜 구원이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요, 마땅히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지 못한 것들은 가감하게 정리를 내버려야 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예, 거룩하신 아버지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예, 판단하십니다. 경건의 모양, 예, 아주 찬송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의식에 경건하게 음숙하게, 예, 그 시간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그 마음하고 그 생활 행실은 보면은, 예, 지옥 갈 사람 비슷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실까요? 받아들일까요? 예?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각 사람의 마음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그 행위와 행실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예? 나그네에게는 유혹이 많습니다. 가다 보면 호화로운 것도 있고 유혹하는 자도 있고, 예? 나쁜 친구도 가끔 나타나서 나를 잘못된 길로 끌러 가려고 그러고, 예? 천루역정에 보면은 쫙 번진에서는요, 장망성에서부터 천성에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천국까지 가는 과정을 쭉 어떤 나그네의 길로, 예? 노정으로 딱 표현했는데 가다가 별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예. 별별 곳을 다 통과합니다. 별별 유혹이 다 있습니다. 끝까지 그 유혹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해서 천국까지 들어갑니다. 예, 우리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뭘 두려움으로? 지옥 갈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빠질까 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 세상의 죄와 거짓은 독사의 독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독사하고 입을 맞춰요? 예?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교황이 독사하고 입 맞추더라고. 네? 독사하고 입을 맞춰요. 예? 마귀하고 입을 맞춰요. 예? 우리는 세상에 있는 영혼은 사랑하지만은 그들의 죄는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죄에서는 구별된, 예? 멀리 떠나 있던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자녀들도 거룩하게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 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생애를 거룩한 삶 가운데, 예? 거룩하게 이 세상의 죄에서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한다는 것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십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마귀의 세력에서.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뺏어갈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의 생활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를 더럽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생애를 망쳐놓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아주 쓸모없는 인간으로 신앙생활을 실패하도록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으려면, 마귀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에 잡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보호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킴받아야 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거룩한 무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지켜줍니까? 부모와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 있어야만 지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온갖 그 병균들이 오염될 수 있는 거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그냥 벌벌 기가면은 밖에 강아지 꽉 물려버립니다. 고양이가 꽉 깨물어 버립니다. 건강하게 위험에 잘못되지 않도록 부모님과 온 가족들이 기가 막히게 보호하고 건강도 지켜주고 정신적으로도 지켜주고 육신적으로도 지켜주고 보존합니다. 그게 보존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 세상에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하게 살려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무리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이 됐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이 된 게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한 목자 안에 한 무리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사탄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 교회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은 내 어떤 의지로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무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서 떠나는 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위험합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무리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그 손길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죄 가운데 금방 빠집니다. 이제 우리는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으므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생명과 보호하심 안에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무리 안에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구원받은 사람을 보존해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마귀는 이 무리에서 떠나도록 온갖 유혹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요, 많은 육신적인 문제가 있죠. 여러분 가족들이라고 다 좋습니까? 집안에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실 수도 있고, 똥 싸고 오줌 싸는 손자도 있을 수 있고, 말썽꾸러기 장난꾸러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온 가족들은 사랑과 그 보살핌 안에서 하나가 되어갑니다. 하나. 구원받아서 우리에게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제자들이 불완전하고 아직도 미숙한 것이 너무 많지만은 주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고 그들을 다스려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비록 불완전하지만은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그 부족한 것들, 우리의 모순된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 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 삼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실 겁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육신의 모습까지 주님처럼 완전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비영케 하십니다.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거룩한 무리 안에 하나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살아야 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이루어져 있던 저희 영혼들,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몸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이 싸우니 주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이 거룩한 무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성에 모두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들,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그들도 다 주님께로 인도해서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 찬송가 27장 같이 합시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아시는 대로 동작교구, 군포교구 그리고 성동교구와 동대문교구에서 낮 집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새로 구원을 받으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구원 받으신 분들 혹시 오늘
처음 보는 분 계시면은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새로 구원받으신 새로운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좀 더 많은 교제를 나누기를, 또 좋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전도 집회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전도 집회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제 수양회가 멀지 않았습니다. 8월 4일부터 저희 수양회를 하는데요. 그 전에 7월 27일부터 1차 수양회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들이 또 땀을 흘리면서 수양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교제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구장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각 교구장님들 이따 2시까지 우리 봉사위원실로 점심 자시고 전원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상의 드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양회 등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층에서 수양회 등록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각 그 구역장님들 전도인실에 가셔서 꼭 이 등록 화일을 접수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또 전체 임원 모임이 있는데요. 수양에 관련해 가지고 자세히 교제할 일이 있습니다. 전원 임원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내일 7시 45분까지 교육원 6층에서 임원 모임이 있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당이 이제 더 키울 수는 없고 자꾸 새로 구원받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주차장이 자꾸 모자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교육관 건너편에 현대건설 모델하우스 주차장을 우리가 잘 교섭을 해서 주일날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였습니다마는 주차장으로 저기 100여 대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넓은 주차장이 있으니까요. 교육원 건너편, 그러니까 요 안양천 건너서 현대건설 모델하우스 주차장을 이용하시면은 편합니다. 근데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아직 스티커 붙이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형제자매님들께 좀 안내 받아가지고 스티커 붙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의 원래 교제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교육관 102호실에 있으니까요. 식사 후 하시고 2시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서산교회가 아마 겨울 무라 맛있는데 이 무를 가지고 와서 아마 다소 판매를 하는 모양입니다. 시중가보다 훨씬 싼 4개 1,000원씩 한 봉지 13개들이 3,000원. 이게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1층 로비에서 판매하니까요.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약간 근데 무장아찌, 깍두기 담을 일손이 부족합니다. 자매님들이 아마 가정 일 때문에 아마 굉장히 빨리빨리 가셔서 도와주시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장아찌, 깍두기 담을 일손이 많이 부족하니 오늘 말씀 끝나고 점심 식사 후 봉사하고자 하는 자매님들은 교육원 지하 2층으로 와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원 지하 2층에서 아마 어머니들이 많은 일을 하는 모양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보신 자매님들 계시면 내가 아니면 누가 하랴? 그리고 한번 꼭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신 후에. 의왕교구 123구역 형제님들, 형제자매님들 집회가 끝난 즉시 식사하기 전에 교육원 1층에 모두 모여주세요. 내일부터 비디오 집회를 합니다. 긴급한 전달 사항이 있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죠. 그 자동차 유리 앞에 왼 운전석 쪽으로 붙여야 될 거예요. 스티커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 마크가 지구에다가 옆에 비둘기가 이래 내려오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걸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 스티커가 있는데 그걸 자동차에 붙이셔야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차라고 인정을 하신답니다. 그렇게 차에도 붙이시고 또 집집마다 대문에 붙이는 것이 또 있어요.
그걸 교회패라 그러죠. 교패. 그것도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거저 드리는 거니까요. 없으신 분은 대문에다가 다 갖다 붙이십시오. 대문에 딱 붙이면 마귀가 들어도 못하게. 왜 마귀가 뭐냐면은요, 별별 희한한 교회에서 다 데려가려고 자꾸 문을 두드리거든요. 특별히 처음 이사 온 사람들은요. 그런데 아예 이 교회 나오는 분이라고 있는 것을 딱 그 표시를 하시면은 그런 귀찮은 것도 없고, 여러분 자신도 마음에 딱 결정해서 이제는 내가 다닐 교회가 바로 이 교회다. 이것이 내 집이고, 우리 아버지 집이고, 우리 거룩한 무리 가운데 내가 함께 살 것이다 하고 그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대문에 아파트나 뭐든지 이래.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찾아가기도 쉽게요.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없는 분은 뒤에 안내석에 가면은요 있어요. 이렇게 갖다 붙이면 딱 붙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